할렐루야,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요, 역대기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족장들과 남유다를 거쳐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귀환기까지의 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역대기는 히브리어로 디브레 하야밈인데 그 뜻은 그날들의 사건들이라는 말입니다. 지나간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불렀습니다.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는 생략된 것, 빠진 것, 제외된 것, 남겨진 것들을 의미하는 파랄레이 포메나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서가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에 빠진 부분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역대기라는 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이 한 말에서 이렇게 따온 말인데요. 역대기가 거룩한 역사 전체의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제롬의 말에서 역대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라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았을 때 에스라가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도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역대기 주제는 예배자가 주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땅이 믿음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도 있었고 험난한 역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삶에 힘들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말씀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유대인 사이는 안식일법을 범하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과는 머나먼 길로 나아갔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기 시작했고 또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지도 않고 헌금을 드리지도 않아서 제사장에서 봉사해야 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상황에 반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꿰뚫어 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구조를 보면 역대기는 네 부분으로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부터 사울왕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윗 왕의 역사, 세 번째는 솔로몬 왕의 역사, 네 번째는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그리고 포로기의 역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인 역대상 1장에서 9장 부분을 보면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족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가문의 계보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족보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를 거쳐 그리고 다윗 가문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족보에는 남유다 왕국을 지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그 후손 에료에네의 7 아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원조상인 야곱의 12아들을 시작으로 해서 포로기한 전까지의 각 지파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귀환이라는 다소 혼란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인의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의 가장 중앙에 레인을 이렇게 두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는 아예 기록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의 지파별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남유다 백성의 주요 귀환자 명단,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귀환한 제사장 명단, 그리고 14절부터 34절에는 귀환한 레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포로 귀환자 명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도표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이스라엘 전 역사의 세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계수된 모든 이스라엘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 다윗 왕가의 지파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도와서 협력했던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의 지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시 기록하고 이스라엘 지파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레인 자손들, 정착지에 정착한 레인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고, 제사장들과 그 중심에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기록해서 이 족보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중심으로 모여,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모여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내 상황과 내 삶만 바라보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욕심에 빠져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믿음의 공동체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